다 같이 621장 찬양하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는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성령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이름만을 믿고 바라보며 여기 왔습니다. 저희의 답답한 마음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리우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심령에는 우리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한숨과 자포자기로 뒤섞였던 옛사람의 저취를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산과 명예를 얻고 병들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원하는 행렬은 지금도 그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미련함을 깨우치사 주님을 떠나 있던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이 곧 유일한 복이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남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권 다툼에 눈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잃은 교회는 비웃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나누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말라 있던 영혼의 아버지 생수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며 시종을 의탁하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추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쉬는 동안 가족의 정과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방역도 잘하고 개인 방역도 잘하고 예배도 철저히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더욱더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하경, 김채웅, 강민우, 송현석 이렇게 우리 이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구약의 이해에 꼭 필요한 이스라엘 역사를 전부 다 꿰고 있으라 하면 그건 좀 무리겠죠. 여러분께 그렇지만 권유합니다. 국사든 세계사든 성경 역사든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안목을 기르고 또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역사에 좀 취미를 갖게 되면 그 재미도 아주 쏠쏠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점점 패역해 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사치가 극에 달하고 재판 제도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핍박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죠.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비참함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한마디로 코웃음을 쳤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는 없었던 때였거든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그들보다 몇 배나 더 악한 무리를 일으켜서 그들 발 밑에 철저히 짓밟히도록 두십니다. 그것은 나라나 한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짓밟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가 나오는데 그 나라 이름이 아수르였어요. 사실 그 당시로서는 그 세력이 미미해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그 예언을 흘려듣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신빙성 있게 들렸을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연달아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서는 징계의 채찍밖에는 남은 게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결국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아모스의 예언은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망할 징조가 많이 나타났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30년 동안 6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중엔 3일 천하를 이룬 사람도 있고 6일 천하, 기껏해야 30일 천하로 단명한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면 거기에는 왕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피바람이 일어나죠. 관계된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친구들까지 몰살당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씨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6차례나 쿠데타가 있었으니까 나라 꼴이 어땠겠습니까? 결국 살마네스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이나 포위합니다. 포위 작전에 관한 빼어난 그런 아수르였지만 이 사마리아를 함락하는 데는 3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 그 사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야 3년 동안 어땠겠습니까? 어쩌면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3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냥 돌려보내셨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이라는 것이 있도록 뿌리가 깊고 끈질긴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싹부터 잘라야 하고 뿌리채 뽑혀야 합니다. 드디어 성이 함락되죠. 아모스 8장 3절에 예언한 대로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했고 시체가 많아서 처처에 내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실제로 무서운 암흑세계가 온 겁니다. 그때 주전 720년대를 기록한 아수르 역사책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숫자는 27,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죽인 다음 나머지를 끌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죽은 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없어요. 비극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주 몹쓸 짓을 했죠. 백성들을 다 끌고 간 게 아니고 그 중에 극빈자들, 불평분자들, 무능력한 자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그냥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주변에 여러 잡족들, 부족들 중에 잡족들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 결혼시킵니다. 즉 민족을 말살시킨 거예요.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혈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이 아람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 신약 성경 일부도 아람어로 쓰여졌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혈통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죠. 회개하지 않는 나라의 종말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대로 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로 말씀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후에 대한 우울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해서 거기에서 오는 비극을 지켜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는 동안 원균이 조선 수군을 완전히 망쳐놓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와서 왜군과 싸우려고 보니까 쓸만한 배가 없는 거예요. 수백 척이던 배가 다 수장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척도 없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그 12척을 불씨로 삼아서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사라진다 해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절망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걷어가지 아니하고 남겨두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을 완전히 꺼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지막 불씨는 남겨두십니다. 여러분들과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아모스 8장 8절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려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남겨두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체질해서 갈라놓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해도 그 300~40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이 하나같이 죄짓고 불의한 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소수지만 의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수가 너무 작아서 대세를 바꿀 만한 힘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모스의 이 예언을 듣고 그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통곡했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심판의 예언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쾌락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룻을 남겨놓으셨고 우상천지인 바벨론 땅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남겨두셨으며 아합 왕 때 오바댜 같은 신실한 종을 남겨두셨고 엘리야 때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은 자들을 불씨 삼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화려하게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의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의인 몇 사람은 남겨서 그들의 의로 인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를 잘라내도 그루터기는 남는 법이에요. 바알을 숭배할 때나 포로기 때나 식민지 때나 그 신앙의 그루터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끊어질 듯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을 중심으로 이어져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놓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중 속에서도 자기를 따르기로 한 그런 사람은 그 수가 적든 많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들에게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또 예언대로 주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의 피를 온통 뒤집어 쓰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모스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리가 없죠.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남은 자들을 위해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남은 자로 하여금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평생도록 꼭 품어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 전부가 다 같이 패역한 자녀는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 중에는 약간의 어쩌면 남은 자, 즉 의로운 백성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을 겪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견뎌내야 할 땅은 이방 땅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일하시고 준비해 두신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가끔씩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큽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나사를 읽다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자세히 읽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자는 자여 어찌 미니요? 두 번째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세 번째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세요. 얼핏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야 할 질문 같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반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만이라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불똥은 안 튀었을 거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안 가고 너희가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 교회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우리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다행히
요나서에서는 이것을 안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므로써 최소한의 체면은 살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즉 이라크에 가야 되는데 이라크로 가는 배를 안 타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완전 반대 방향이었죠.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이방 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어요. 요나로서는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났으면 딱 맞을 것들인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서 요나는 엉뚱한 데로 갔던 거죠. 왜 여러분은 갑자기 요나는 들고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와 요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모스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가라고 했던 니느웨는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과 그리고 니느웨에서 외쳤던 요나 그리고 아모스의 예언 소명을 삼각으로 한번 묶어보십시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 나온 곳이 바로 니느웨였고 거기서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온 나라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이 니느웨에 끌려오는 거예요. 뭘까요?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한 대상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잡혀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다룰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포로로 잡혀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멍에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친히 일하신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다시 시작하거나 처음으로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의 그 막막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고 암담하고 아빌 걱정 때문에 잠도 잘 안 오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맞닥뜨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이미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지체들과 교회를 만나게 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오셔서 먼저 가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힘든 생활의 멍에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절대로 되는 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지가 무너지고 천하가 심판의 불꽃 아래 타오르는 중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강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보다 앞서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그 날의 소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과 15절을 보면 거기에 온통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절엔 다윗의 장막, 즉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12절엔 왕권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통일될 거라고 말하고, 13절엔 풍요와 풍요로운 농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너무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그리고 14절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할 것이며, 15절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셔서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약속이 아모스 선지자 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이 산산이 흩어지고 재산은 모두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들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아수르로 끌려가고 있는데 사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그들은 아모스의 그 예언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품고 포로 생활을 견디어냈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매일 되새겼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최후 승리를 믿으며 견뎌냈습니다. 다 없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100%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두렵고 어떤 의욕도 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희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므로 낭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포로 신세가 돼서 죽음의 행렬에 끼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마저도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만한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꿈, 소망, 희망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진짜 소망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언젠가는 그 이름으로 온 세계가 뒤덮일 메시아,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꿈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면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흠없는 남은 자로서 또한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또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서 먼저 가셔서 친히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견디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같은 믿음과 소명과 사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명에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발령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11조 위에 함께 하사 하늘의 권세와 은혜를 더입혀 주옵시고 아버지 선지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그 모든 예물들을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는 믿음의 아버지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더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선경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옮기는 곳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평생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동행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린 아버지 십자가 헌금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망을 향하여 쓰임받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복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미로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생명의 귀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들 위에와 모든 생업들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